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섬긴 마을과 믿음 마을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진 것 적어도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줍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눈물 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 많을 때에 주를 위하여 인내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꼭 인사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참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냄새입니다. 땀으로 인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향수를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썼던 이 향수가 때로는요, 어떤 것은 기분을 좋게 하는 향기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은 향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향수도 있습니다. 혹시 좌우에 있는 분들이 가족이라면 한번 냄새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네.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로마라고 하는 뜻은요, 좋은 향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테라피라고 하는 말은 치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은 향기를 통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 또한 피로 회복에, 또한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요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향기보다 귀한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로 그 향기,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세상의 그 어떠한 향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영육 간의 치료를 해 줍니다. 그 어떠한 향기도 이 향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위대한 향기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받는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말렉 청년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은 상황을 설명하는 이 아말렉 청년과 그리고 다윗과의 대화를 주의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5절, 8절, 13절에 나오는 반복적인 내용들입니다. 먼저 3절에 보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한 8절을 보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너는 어디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 말로 질문은 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내 존재가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무엘하 전체를 흐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주님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다윗에게 또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히던 원수 같은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윗은 편안하게 왕위에 등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긴 장마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전혀 일반 사람들과의 이러한 생각과 반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쫓아다니다가 괴롭히던 추적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처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마디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거기로부터 인간의 생로병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존재에서, 죽음의 존재에서 희망의 존재로, 생명과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생명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한 이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어제의 절망과 좌절 그리고 죽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희망과 기쁨, 생명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서 우리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확증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으면 빛의 자녀로, 믿지 않으면 불안과 절망, 좌절, 그리고 어제의 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더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처신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엔게디 동굴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행동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지만,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적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동굴을 빠져나와 도망을 칩니다. 한 번은 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라오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 자신을 해코지하는 바로 그를 단칼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의 저주가 심하였던지 옆에 있던 충복 아비새가 그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이게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을 합니다. 그 저주조차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가던 길을 묵묵하게 떠납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 자기를 숙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언 10여 년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은 의외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가능합니까? 답은 정하여져 있습니다. 사람인 다윗의 관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관점으로는 사울을 당장 그 자리에서 쳐 죽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도 제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친한 주위의 사람들은 목사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제 나이가 든 걸 티를 냅니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품과 저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송합니다, 혈기로는 엔게디 동굴에서 이미 사울을 수십 번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도 안 되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누명을 많이 씌워지기도 하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도 역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실수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저 또한 완전하지 못하고 더 볼 것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윗과 같이 행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과 같은 이 행동을 신앙 안에서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신앙인의 덕목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신은, 즉 한 사람은 사사로운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목사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장로 한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장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실수와 오류로 주님의 교회가 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수반합니다. 용서는 인내를 동반합니다. 인내는 관용을 수반합니다. 관용은 이해를 수반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붙잡아 무자비하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난 군중으로부터 여인을 살려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입니다. 정직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허물은 대들보만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것을 다스리기보다 타인의 티끌 같은 허물을 잡고 늘어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보고 있는가? 내가 행하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주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과 같이 넉넉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자신의 이해타산 그리고 상황과 시간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다윗의 관용과 용서 그리고 베푸는 사랑이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갖고 달려온 아말렉 청년은 내심 상급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소식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 속의 다윗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지금 이 말을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았더니 단호한 모습으로 바로 이 청년을 죽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지 않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말렉 청년 내가 죽을 이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없어서, 사울을 죽일 힘이 없어서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관점에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았으며 그런 관점으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한 다윗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풍기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또한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이라도 그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더욱 화평해집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그런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된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던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슬퍼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조금만 나의 뜻과 다르면 비판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잘되는 모습을 보며 축복해 주기보다는 질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말렉 청년처럼 남의 일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 거짓말을 말하면서까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된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힘으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입술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